네, 오늘 숭실 1호 챔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셔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사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권현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한 절이 사실은 12장 뒷부분에 길게 이어지는 이제 논증의 마지막 결론 시험이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에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 대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이제 악에게 정복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그 얘기는 악으로 악을 이길 생각은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됐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마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지막 절만 이렇게 나와서 선과 악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편지 끝날 때에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그냥 인사하는 대목이거든요. 누구에게 인사한다, 안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에게 안부 좀 전해줘. 이렇게 인사하는 대목인데 이 16장에 보면 인사를 잘 전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조금 분위기가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16장 19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기를, 악한 일에는 오히려 어리석기를. 여기 또 새성경에는 이 악한 일에는 엮이지 않기를이라고 좀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약간 말장난 하는 셈이 있는 거죠. 선한 일에는 똑똑해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멍청해야 되고, 멍청하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좀 의역해서 악한 일에는 얽히지 않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사태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길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경계선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막상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악이라는 건 또 살짝 지우고 싶은 굉장히 불편한 경계선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잠깐 이 패러다임을 살짝 지우고 그냥 행동을 하고 싶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 괜찮을 때도 많지만 또 어떤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조금 심해지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손해가 또 때로는 아주 클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 사회라는 이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그물이라는 게 단순한 그물은 아니죠. 우리가 또 속한 곳이 여러 곳이잖아요. 가정에 속해서 여러분 같으면 뭐 자녀의 입장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형제 자매의 입장도 있을 테고, 또 학교에 속하고, 학교도 학생의 신분도 있지만 또 이제 학과, 뭐 학과 동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 속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 속에 해가면 또 이제 뭐 또 자기 나름의 자리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속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조직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 그물망 속에서 요구되는 행동 방식이 있겠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 올바른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니까 평소는 괜찮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느낄 기회가 좀 적었을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젊으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좀 나이가 들고 특히 그러다 보면 좀 더 적나라한 이 조직의 이 욕망의 도구가 되어 달라는 그런 이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뉴스들이 되게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그 문제점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언론이잖아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게 막 큰 소리 치는데 사실 이 기자들이 이게 제대로 하면 참 좋지만 이 기자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언론 신뢰도가 사실 이렇게 OECD 중에 이렇게 아주 최고 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론을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사실조차도 믿기 쉽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 기자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 어쩌면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정말 기자로서의 자부심, 내가 정말 올바른 사실을 제대로 취재해서 정말 올바른 뉴스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요구에 충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자기가 뭐 바쁘게 하는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해 전에 14년인가 14년인가 적었습니다.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죽은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 또 서비스는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관계가 달라서 이게 삼성은 노조를 또 이렇게 절대 또 싫어하잖아. 그래서 노조 이론이 되면 일감을 잘 안 주고 그래서 그 노동자가 죽기 직전에 70만 원 이런 식으로 겨우 뭐 이제 벌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노동자가 이제 죽으면서 노조 주도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이슈가 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회유하죠. 아버지를 호텔로 모셔서 6억 원이라는 돈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소위 매수한 거지. 그래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게 갈등의 단서가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회사가 주도해서 이 노동자의 시신을 탈취하는 아주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는 물론 이제 이 일을 주도했던 삼성 측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 동원됐던 그 삼성하고 계약 관계에 있던 장위 업체가 또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와준 경찰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 갑갑한 사건이죠. 그런 일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아무래도 한번 해보게 되죠. 삼성의 직원들, 그 일을 이렇게 맡았던 직원들은 자기 집안 일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일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장애업체 사람들이 일을 알고 했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걸 도와준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식의 일들이 사실 뭐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든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자주 들어봤을 텐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 자주 등장하죠. 어느 악한테 아주 이렇게 진부한 거죠. 악은 참 평범하다. 악은 진부하다. 악이 야 하고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 악이 평범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악이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악을 저지르는 거지만 실제로 그 악이 구체적으로 수행되는 그 과정에는 소위 아이히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은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을 뿐이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내 위에서 나에게 임무로 내려준 그것을 내가 충실히 수행한 것뿐이지 그런 나의 역할을 두고 내가 이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가 하라고 위에서 시킨 일이 이게 궁극적으로 선인지 악인지를 묻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나는 조직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80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일 텐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것을 취재하고 조사하고 하려고 시도했지만 군사 정권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서죠. 그 이제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 나를 두고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선과 악이라는 틀은 아주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 속의 기능인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혹 그 당시 이렇게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 중에 이제 뒤늦게 양심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그냥 뭐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음의 양심의 괴로움을 이렇게 감출 수 없었다. 그 꿈틀거림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나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되게 이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좀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나 자유가 없었다는 하소연.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참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폭력이 문법인 그런 사회가 있겠죠. 여러분 조폭 같은 혹은 조폭하고 얽힌 혹은 뭐 정치계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죠. 무서운 동네잖아요. 그런 데서 조직의 요구를 거부하면 뭐 물리적인 고통을 받거나 심하면 죽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늘 그 죽음의 공포를 품고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조직의 요구를 거부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유일한 방법은 조직을 빠져나오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죠. 혹은 돈이 문법이 되는 조직이라면 경제적인 고통을 강조하겠죠. 직장에서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그에게 배상을 하게 만든다거나 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죽거나 뭐 내가 직장을 잃거나 내가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좀 공포심이죠. 이런 공포심에 따라서 이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일을 한 사람 중에 이제 상당수는 그래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맥락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오크들, 우리나라 이 말은 오크라고 그래요. 뭐 오르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오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게 톨킨이 사실상 창조한 인물에 가까운 건데 전통적인 그 오크하고 조금 많이 다르니까. 이런 이 오크들은 그야말로 이제 이 공포에 이제 휘둘려서 악의 화신에 싸우러 넓게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죠. 햇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들. 건강한 창조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존재들은 파괴, 사륙에 최적화된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됩니다. 또 이제 이 사우론하고 나중에 결탁한 그 사루만이라는 이 마법사는
또 자기 나름의 또 이 새로운 오크들도 만들어내죠. 우루카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은 햇볕도 무서워하지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둔해 보이고 문화 수준이 형편없는 그런 무리인 것 같지만 종족인 것 같지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대단히 영리하고 아주 치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다만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위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임무만 떨어지면 그 임무는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이 사회 조직이 요구하는 그런 인물형이죠. 능력은 탁월하지만 따지지는 않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하는, 그래서 참 편리한. 이런 개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그 삶의 방식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그런 덕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예를 들면 기독교의 판사, 검사 이 중에는 정부에서 시킨 그 의도대로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울부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는 눈을 감는 거죠. 나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보다 큰 그물 속에서 한 주체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려면 생각을 안 해야 되죠.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은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기계의 한 부품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그 기계가 무슨 일을 하는 기계인지는 나는 안 묻기로 했다 하는 것이 이게 뭐 마음먹으면 가능하겠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결국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지 하는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질문을 애써 배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능적인 추리만 남겨놓고 도덕적인 사유를 배제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생각 자체를 애써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을 모른 척해야 하는 정권이 악한 일을 시킨다라는 사실도 무시해야 될 때가 있고 회사의 최고의 목적, 절대 가치가 회사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야 될 때도 그래서 때로는 회사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느끼는 가치조차도 대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생각하면 내가 못할 거니까. 회사는 선할 것이라고 전제해야만 내가 충실할 수 있잖아. 물론 회사는 회사대로, 뭐 우리 사회는 사회대로, 뭐 여러분도 이렇게 학교에서 듣는 얘기도 사실 비슷하죠. 좋은 직장, 넉넉한 연봉, 안정된 생활 이런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소환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말은 떠올리지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존의 불안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결국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씩 마비시켜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지금 제가 본 거는 2014년 통계 10억 생기면 감옥 가도 좋다. 2013년도에는 초등생은 16%,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47%. 2012년도에는 그보다 좀 더 낮았어요. 초딩 12, 중딩 28,
오딩 44 조금씩 낮았는데 한 해가 지나면서 많이 올라갔지. 역시 또 2013년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초딩들은 19% 그렇다. 중학생은 27%가 그렇다. 고딩들은 36%가 그렇다. 친구의 숙제를 뺏겨서 낸다. 초딩 30, 중딩 69, 고딩 78%가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컨닝 같은 경우는 답이 아주 낮아요. 남들이 지켜보고 들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숙제를 뺏긴다는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입니다.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초딩 26, 중딩 42, 고등학교 46.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 이건 좀 많네. 초등학생이 47, 중학생 56, 고등학생 64. 이런 숫자 재밌죠? 제가 이렇게 읊은 숫자를 보면 한 가지 재밌는 패턴이 나오죠. 어떤 항목이든 초딩, 중딩, 고등으로 갈수록 숫자가 비율이 확 높아지죠. 그래서 도덕 지수가 초딩 때 제일 높았다가 중딩 때 조금 낮아지고 고딩 때 더 낮아지고 갈수록 이 지수가 더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덜 비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죠. 대학생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봐서. 대학생이 더 높아질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면 진짜로 이런 생각이 실제로 우리 그 학생들의 생김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초등 때 애를 받아가지고 중학생 만들고 고등학생 만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착했을 텐데 그런 착한 애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우론과 이 사루만의 오르크를 양산하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사실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 망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사람답게 기르는 것인지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는 건지. 물론 반지 제형에 보면 이제 선을 대표하는 존재들도 많죠. 마법사 간달프를 필요해서 요정들 중에도 그렇고 인간들 중에도 그렇고 호빗족들 중에도 그렇고 나쁜 놈도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거대한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들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선함과 올바름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중간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중간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신들을 지키는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충성하지만 냉정하지는 않는 그리고 이 선함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은 실질적인 필요나 욕구에 아주 민감하죠. 특히 이렇게 이 소설에도 보면 풍성한 식사, 따뜻한 차, 이게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자주 묘사가 되는데 친구와 나누는 정겨운 대화를 사랑하고 정원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이게 참 많이 나오죠. 반면에 추상적인 욕망에는 그만큼 덜 휘둘리는 것입니다. 무한한 권력력을 상징하는 반지의 유혹에 가장 덜 휘둘리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빌보 같은 사람도 그렇고 간달프도 그렇고 갈라드리엘 같은 요정도 그렇고 소위 정신이 똑바로 막힌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생존이 전부일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 그게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근데 이게 공포의 목소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사고를 마비시키는.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에 대한 선명한 신념이 없이는 안 되겠죠. 선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우리 사회의 선함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함을 이 강한 열정으로 악을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악을 이기겠다고 우리도 악에 가담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마치 반지를 끼면 그 반지를 이용해서 악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올바른 삶을 향한 열정, 또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 이게 반지 제왕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신의, 이게 충성으로 표현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선의 올바름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바닥에 깐 희망,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건 그대로 사실 이렇게 이 가톨릭 신자였던 작가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과 화해의 삶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생명을 향한 길인지, 어떤 것이 파괴를 향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감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또 배웁니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을 우리가 훈련합니다. 이런 건 요즘 사회에서 잘 안 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도덕적 훈련은 거의 안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일 수 있겠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고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민감한 도덕적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말하면서 무엇이 선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선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준비하는 거죠. 아마 세상이 그렇게 즐겨 좋아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그렇게 인기 있는 세상은 아닐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고, 그것만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갈고 닦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에게 정복당하면서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부당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때로 우리가 완전히 그거는 못할지도 몰라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에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당한 것을 인식하는 감수성마저 없으면 대책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이런 진정한 교육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는, 함께 서로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우라고
하지만 악한 일에는 오히려 미련하라고 우리를 다독이는 바울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과 악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생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생존의 전부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이 올바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고 또 옳지 못한 것을 위해서 낭비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올바름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 올바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올바름을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외 찬양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찬송 이 시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같이 보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로다
함께 축도기도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